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셔서 받들어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복된 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선포하는 자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또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그 만찬 석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각자 강조하는 부분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만찬이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유월절이 아니고 이 유월절이 의미했던 그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만찬을 내가 다시 새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그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며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고 참여해야 하는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준비하고 지켜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 방편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요즘은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가든지 상기도도 가고 성령 집회, 치유 원사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묵상, 기도, 침묵 기도, 다양한 기도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합니다. 성찬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찬이지만 제자들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은혜의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참여해야 하죠. 성찬이 있는 그 시간은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하시죠. 27절에도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떡은 뭐냐?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속죄의 속량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죠. 이 떡이
너의 양식이 되고 이 피가 너의 생명의 그 음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또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는 거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음료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지친 영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성찬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이 찬양처럼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리고 받아서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신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 행사, 세레모니가 아니고요. 성찬은 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신 존재라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절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또한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이 만찬의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살을 떡을 떼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다시 그런 고난을 다시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참여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자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그 날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참여하는 거죠. 단지 슬픈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고난의 잔이 아니라 승리의 잔으로, 단순히 슬픔의 잔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기쁨의 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곳에서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꼭 받아서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이제 흉계를 꾸미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며 플랜을 하는데, 이 명절엔 하지 말자, 잘못하다가 큰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람 많이 모일 때는 하지 말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을 때 제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또 어떻게 체포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내부 정보자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겠다. 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 밤이야.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고 감람산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니까 그때 오면 된다. 그 내부 정보를 아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이 유대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민난이 나지만 몰래 체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을 죽인다는 것은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포기한 거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이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머리에 뿌리는 것을 보니까 조금 실망을 했던 거죠. 어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워가야 되는 예수님, 너무 이 비싼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마구 사용하네, 뭐 그런 마음을 먹었던지. 어쨌든 우리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가는 것, 예수님의 고난으로 가는 것은 기록된 대로 가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몄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팔고 도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민중 봉기를 하고 칼로 일어나서 용기 있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는 원래 정한 대로 간다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시면서 인자는 원래 정한 대로 이렇게 넘겨지게 돼 있는데 그 일에 욕심을 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정하신 대로 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여운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거부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냐, 게으르고 악한 일꾼이 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31절부터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배신하고 나머지 11 제자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환의 장면에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별 수 없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다짐을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하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먼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다짐도 했고 그런 걸음도 걸어가 봤지만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이름, 내 명예가 또 생각나고요. 그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또 속상한 마음도 있고, 환경이 좀 바뀌면 저렇게 헌신했던 그 헌신이 점점 무뎌질 때도 있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는 내 삶을 챙기기가 바쁜 그런 마음도 있고, 두렵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같이 그렇게 했지만 35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 우리 이제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바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잡았던 바로 그 산헤드린의 관원들이 와서 잡아가고 예수님이 무릎 꿇려서 체포되어서 갔던, 채찍에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다. 그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능력과 파워가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그게 아니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존재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특별히 남을 돕는 일도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는 힘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삶의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도 하지만 갯벌에서 배를 끌고 가려면 갈 수는 있습니다.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1m 가는 것도 아마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배를 밀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 위에 배가 뜨기 때문에 그냥 같은 곳인데 같은 일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쉽게 밀 수 있죠. 노를 저어서 배를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저어도 물결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카약을 조금 우리 아이들하고 베케이션하고 하면 카약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해보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그 jet스키라고 이렇게 모터 있는 거, 그거 좋대요.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빨리 나가고 물 위에 막 다니고 나니까 이게 아무리 저어도 저까지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모터 달린 걸 타고 탁 가면 그냥 순식간에 달리고 물 위를 아무 데나 저 먼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노를 저어 가는 건 힘든데 돛대를 올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돛대를 올리면 너무 쉽게 그냥 쫙, 그보다 훨씬 빨리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제자들, 두렵고 장담하기도 하고 그러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겨놓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실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육체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은혜를 붙들 때 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채워지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뭐 어떤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죄 때문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 나는 간다고 하는데 갈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우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부흥의 운동은 개인의 회심이든 공동체 회심이든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온 세계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없나? 내가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회개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은 없는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은 없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밖에서의 물을 채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욕탕에 물을 채우는 것도 수도꼭지를 다 열어넣어서 콸콸콸콸 채우면 금방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늘어나도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빗물을 받듯이 똑똑똑 떨어지더라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집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한번 꼭 이렇게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꾸준하게 말씀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채우듯이 채우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찬에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에 하나님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이제 우리 가득 차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방법으로 또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또 부활절 때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합니다. 뭐 또 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더 나은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계기가 필요하죠. 어떤 절기가 이 날이 뭐 특별한 날이라서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시기가 됐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혼자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같이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짐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금식하는 시간도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또 하시면서 하루라도, 아니면 하루가 아니면 한 끼라도, 뭐 저녁 시간이라도, 또 요즘 젊은 사람들과 또 현대인들이 더 밥 굽는 것보다 힘든 것이 우리 폰을 내려놓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많이 하는데요. 금식할 때 폰을 뭐 기본적인 전화 텍스트는 하지만 이제 뭐 영상을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간을 많이 보는데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 또 합니다. 그런 것도 절제하면서
내 욕심,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가는 걸 절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드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작은 순종이 우리 큰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밥 한 끼 굶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를 절제하고 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연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내가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디스플린,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순종도 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우리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